할렐루야. 프레임상 38일 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 응원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의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실수와 내 인생의 모든 크고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등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저앉아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일본 영적 기갈들이 이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내 안에 진리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충만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은사 행하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이 호렙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모세가 호렙산에 오를 때에 주의 음성 들을 때에 죄 더러운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아버지 시간 우리의 죄와 욕심과 정욕적인 모든 더러운 신발을 벗습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나 비가 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40일을 주님 앞에 올라온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 그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기 전에 저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선포되는 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의 백성들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어려운 장직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정말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와 탐욕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이 땅의 경제가 소생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상공인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립과 갈등과 나누는 모습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혐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재단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가 참된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섬김의 모습으로 담고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하나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사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 들린 자들과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6,700교회를 세워주시고 만여 명의 목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감리교회들마다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놓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패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모여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되는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기관을 통하여 섬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광림의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와 그 밖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기 위해 힘쓰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있을 여름 성령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안에서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만나며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청년들도 교육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을 떠나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이 오고 가는 길 안전한 길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모이는 집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앞장서 나가는 재단인 줄 믿사오니 흩어지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의 가정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지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도들의 기우건 기도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믿음으로 지어지는 안디옥 성전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지어져 주의 봉헌을 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초대교회 안디옥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교성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의인의 후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언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버지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일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약한 질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상한 심령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우리의 아픈 마음도 다 깨끗이 치유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오래 불러온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귀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복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아닌 예수로 인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니 더 큰 선물 난 바랄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자유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 되시는 주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벌써 오늘 38째, 38일째지요. 참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며 올라오신, 그리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좋은 것, 크고 놀라운 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이시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은 우리가 마지막 호렙산입니다. 88회 마지막 호렙산 기도하는데 성만천 예배로 우리가 마지막 종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난 40일 동안 마음 다해 마음껏 부르짖으라 합니다. 마지막 성만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40일 동안 한결같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새벽의 기쁨을 맛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여러분이 정성껏 기도 제목과 함께 서운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성만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다 함께 자녀를 위해 서운을 하든지,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운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서울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만찬 예배 참석하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경험했는데, 지금 저 비전 낸 뒤에 비가 안 와가지고 또 수영장에 물이 없대잖아요. 작년에 일이 있었죠. 수영장에 물차를 대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물차를 사서 수영장에 물이 채웠는데, 그 다음서부터 비가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도 못하고 그래는 하나님 비 좀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 달라고 그러면 또 홍수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속에, 하나님 비 좀 낸 뒤에 물이 없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여름 수련해야 되는데 또 물차를 사서 물을 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나올 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비가 안 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나오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적은 비라도 오늘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오면 비전 낸 데에 수영장에 물이 채워서 우리 아이들이 그 비전 낸 데에 가서 물놀이 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기쁨도 있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뒤돌아보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할 줄 아는 사가, 그 생명에, 그 영혼의 생명이 매일매일 푸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비 달라고, 비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맞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알맞은 비를 주셔서 모든 이 땅이, 또 이 메마른 땅이 솟게 되고, 또 더구나 우리 교회에 비전 낸데 물이 잘 채워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서 그곳에서 여름 수련을 할 생각,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밤이 변하여 소망이 밤이 된 어느 날. 춥고 어두운 밤이 변하여 소망이 밤이 된 어느 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며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도 경험해 봤거나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그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과의 대화는 더욱 특별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육아의 이야기로,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진학의 문제로, 그리고 유독 대한민국 남자들이 받는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요? 군대 이야기요. 그보다 더 무용담 아닌 무용담 이야기 같다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요. 이런 것들일 겁니다. 다른 삶의 궤적이고 환경이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침을 튀기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누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만이 겪는 곡초, 나만이 걷는 힘든 일이 아닌 것을 알기에 서로 이야기할 때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인 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피해 도망쳐 나옵니다. 겉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밤은 그에게서 너무나도 외롭고 어두운 밤입니다. 어둡고 외로운 밤, 그런 바람 부는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자는데 참으로 춥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생이란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는 참으로 고독한 밤을 보냅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브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저 즐거운 휴가나 설레는 여행길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보복을 두려워서 떠나는 도망자의 길입니다.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건 자신의 고향인 브에세바에서 약 3일쯤 걸리는 곳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해가 진 저녁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와 변변하게 누울 곳이 없는, 더 덮을 것도 없는 광야에 베개 하나를 취하여 그 베개를 머리에 베고 자는 자신의 모습, 이처럼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신세가 어디 있을까?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내게 올 것 같았는데 장자의 축복권에 의해 나로 하여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실패와 좌절의 밤.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야곱에게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움과 외롭과 고독감과 죄책감 속에 불안한 밤을 보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됐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몇 가지 귀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 모습을 뭐 했다요?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는 겁니다.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이 차지할 것만 보았고 하나님이라든지 하늘이라는 것이 이런 것 볼 경황이 없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땅에만 집중되어 살아갔던 삶, 하늘을 쳐다보거나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던 이 야곱에게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이 야곱은 보았습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뿐일까요?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들었다는 겁니다.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열견된 사닥다리를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만 관심 가지고 사는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야곱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낮아졌을 때 아닐까요? 세상에 기댈 것 없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았던 것을 들었던 것, 역설적이지만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만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통하여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이 비로소 야곱은 들었고 보았기에 그의 인생에서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먼 거리에 있는 3인칭의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로부터는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인생의 두려운 밤, 어두운 밤을 보내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따뜻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 위로는 다름이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성인이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정녕 우리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거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티끌과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후 하면 날아갈 것들, 정말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격려가 되던가요? 그거 붙잡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너진 순간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기대치를 가지고 거기에 뭔가 내가 내 인생에 뭐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정녕 그것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거나 위로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정말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밤을 보내는 미래의 불확실성의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줄 때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게 하리라,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희망이, 그 어두움을 뚫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심령도 꺾으시.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상한 마음에 뭘 뿌려요? 죄송합니다, 고춧가루 뿌렸잖아요. 더 아프게 하잖아요. 요즘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뭐 좀 들려오는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려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구려? 좀 가만히 살아도, 가만히 있어도 힘든 인생인데 왜 그렇게 꺾어지고 거기에 뭐 얘기하고 돌을 던지고 무슨 큰 죄를 진 거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며 40일 40년의 주와의 여정 속에 걸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광야의 험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뭘까요? 때를 따라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물과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것이 뭐예요? 저들의 위로가 되고 저들의 격려가 되어 40일의 그 험난한 광야의 생활이지만 그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 이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거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이 땅에 터벅터벅 먼지 나는 길이랄지라도 주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야곱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마음,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격려와 위로가 있는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간교하게 빼앗은 후에 형의 보복이 들어오고 브엘세바를 떠나 하단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저 버려진 하란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저 야곱에 향하여 얘기했던, 우리가 저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한 계략을 끔입니까? 창세기 25장 29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에 대해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를 속이면서 에서를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뻗는가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야곱의 행동에 대한 네 가지 표현이 나오지요. 야곱이 죽을 씁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에서가 돌아올 때 음식을 만드는 겁니까? 다른 데 만들면 안 돼요. 얼마나 간교한 사람입니까? 저 사냥터에서 저 동물을 잡다가 배고파 지친 몸으로 돌아올 그때 야곱은 저 팥죽을 씁니다. 그뿐 아니라 뭐예요? 형이 팥죽을 달라 하는데 그냥 두지 않잖아요. 형제가 이럴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 갖고 주니 안 주니? 근데 그 조건을 붙이잖아요. 형이 가진 장자득권을 내게 주시오. 에서도 참 어리석지요. 이 동생의 제안에 배고픔에 서스름없이 그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 철저하게 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 가장 약한 시간에 가장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야곱의 모습. 그뿐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팔라는 겁니다. 양도하라는 겁니다. 맹세하거나 아니면 오늘 표현을 보면 양의 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치밀한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 야곱은 뭐예요? 인심도 좋지요. 팥죽 한 그릇만 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뭘 더 줘요? 덤으로 떡을 하나 더 주잖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어느 면을 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자신의 사람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람이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야곱이 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내려가는데 루스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자는 고독하고 외로운 밤에 우리 하나님 뭐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곱의 이 모습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천사를 보여준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뭘 얘기해요?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은혜. 은혜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죄된이요, 인간의 욕심이요, 인간의 야망으로 가득 찬 땅의 것만 치닫고 당하는 저 야곱, 그런데도
고독하고 외로운 밤을 지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 야곱은 여기에 뭐예요? 사는 소망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치고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상한, 우리의 마음들, 땅의 것만 치닫고 땅의 것만 향해 나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세상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의 밤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의지할 자가 그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탓할 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도 안 못됩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립된 야곱,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과 15절의 말씀 5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세 번째는 내가 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리라 했노라.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가 떠나지, 내가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5가지 약속.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야곱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형을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버림을 받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고독도, 내가 외로움도, 내가 불확실성도 내가 선택한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야곱의 생애. 세상의 것에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탐욕과 내가 가지고자 하는 내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지려고 했던 철저하게 인간적이고도 너무나 인간적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해석이요, 이 축복을 하십니다. 뭐로? 딱 하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될 때에 거저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한다는 카리스인데,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사예요. 근데 그 은혜를 거저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키며 회복시켜 주시며 약속한 것을 이루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네.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힘들 때에, 이제 앞날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야곱은 덥석 잡잖아요. 덥석 잡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노라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뭐예요?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뭐예요? 저 어두움, 고독한 자리, 저 외로운 자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 엄청난 약속을 들었잖아요. 잠잘 수 있을까요? 절망과 좌절에 저 고독감에 그냥 입을 뒤집었으면 다 잊어질 것 같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흥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마음이 얼마나 흥분돼요. 얼마나 기대가 넘쳐요. 이 위로와 이 격려가 나를 하여금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육신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뭐요? 그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하나님, 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이삭이 불렀던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결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뭐예요? 인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하지만 믿음을 가장 귀하게, 저는 어떤 책을 보니까 믿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커넥션, 연결이래요. 누구와 연결이요? 하나님과 연결. 새로운 관계성이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뭘로요? 은혜가 함께 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세 번째는 그 야곱의 어두웠던 밤은 뭐예요? 찬송의 밤이 되게 하십니다. 불확실성이, 저 불안과 염려의 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며 약속한 것을 이루며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에 뭐예요? 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곱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새롭게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쉬운 일일까요? 천성이 있고 태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인생의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며 이 야곱의 생애를 하나씩 변화시켜 갑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야곱의 생활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잖아요. 저 삼촌의 하라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고 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여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이 야곱이 얼마나 변해가는지. 그런데 오늘 이 첫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첫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여기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루스도는 뭐예요? 복숭아 살구나무 밭인데 버려진 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흥분되어 저 불확실성의 고독과 외로운 밤이 아니라 소망의 밤으로 벗겨진 이 야곱은 자신이 자고 베개를 머리를 대고 저 베개 삼았던 돌을 취하다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은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리고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밤에서 야곱은 소망의 밤, 꿈이 있는 미래를 하나님의 허락, 남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바뀌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의 생애가 변화가죠. 예배를 쌓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갑니다. 이 28장 이후에 야곱의 생애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저 42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를 깨우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며 그것을 볼 때마다 그의 생애가 변해져 가는 역사. 이게 바로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야곱의 생애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예배가 빠지죠. 여러분과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과 저녁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나를 뭐요?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다툼이 사라져요.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보게 됩니다.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첫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20절과 22절이지요. 야곱이 서우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먹을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 내 육신의 허물들이 벗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이 어디예요?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뭐예요? 야곱이에요.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야곱에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배하면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인생의 여정이 참 고독하고 외롭고 참으로 쓸쓸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누구 하나 기댈 것 없는,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될까요? 누가 우리의 격려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격려가 되어주십니다. 뭐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동행하겠노라, 너를 회복시켜 주겠노라,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베델. 나중에 그 애가 다 저 하란에서 돌아와서 다시 우여곡절 속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어요.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리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리라 하고 베델에 올라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때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엘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더 이상 저 패배자, 절망과 고독의 삶으로 사는 것이 소망의 밤이 변하여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아닌 예수로 인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니 더 큰 선물 바랄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자유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에 있으시는 주,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으로
믿음 안에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힘 다해 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따르기 원하네. 인도한다 약속하신 주님. 그의 능력 날 새롭게 하시니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리. 내 참 소망 세상 소망 되신 주 예수께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경주 끝에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독과 외로운 밤,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 길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외롭고 고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깊은 절망의 밤이 새로운 소망의 밤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주님 동행하시오.
주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같이 중보 기도 꼭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드리시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취업과 사업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에 감사하며 맡겨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조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다려야지. 버스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타야지 가.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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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고독의 어두운 밤 마치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게 하시고 그 시리가 바뀌어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희망되는 역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약속, 아버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나의 것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문을 닫으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아버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의 기쁨 또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다시 일을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한 이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